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는 확실히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 자신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신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교회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없죠.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했겠죠.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설득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상황은 그리스도인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어떤 상황인지 자신이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신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루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이 시대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소개하는 사람이죠. 다시요. 이 시대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엄한 길 가면 안 돼요. 엄한 길 가면 안 돼요. 네, 여기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안 하겠어요. 아무튼 목회자는 다른 성도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 일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세속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인을 세속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선동이나 혁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동이나 혁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보여줌으로 삶을 통해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보여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행함으로 사회에 영향을 주는 삶이 되어야 돼요. 밥 한 그릇 점심 한 25,000원짜리 얻어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지 않아요. 목사님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6절)
그러므로 그 헤롯이 그 자신을 앞으로 의도하고 있는 동안 그 헤롯이 그 자신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앞으로 의도하고 있는 동안 그 밤에 베드로가는 있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헤롯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베드로는 어디에 사슬에 묶여갖고 두 군인 사이에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두 파수꾼은 또한 밖에서 그 감옥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헤롯의 계획을 따라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베드로는 그 밤에 쇠사슬에 묶여 두 군인 사이에 잠들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두 파수꾼이 감옥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헤롯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헤롯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꿈에 부풀어 있을 수 있겠죠?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을 생각으로. 7절 그런데 봐라 주님의 사자가 그 곁에 서 있다. 그리고 광채가 그 감옥 안에 비추었다. 그는 또한 베드로의 그 옆구리를 두드렸다. 그는 그 자신을 깨워 그는 말하고 있다. 너는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그 두 손으로 쇠사슬 자체를 던져버려라. 그러나 이때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자의 광채가 감옥 안에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들겨 깨워 말했습니다. 너는 급히 일어나 그 두 손으로 쇠사슬 자체를 던져버려라. 사자의 명을 따라 행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쉽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잠들어 있고 또한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그 사자의 명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힘이며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 자신을 향하여 말했다. 너는 띠를 띠고 너의 신발에 끈을 묶어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와 같이 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너의 그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사자는 또한 베드로의 띠를 띠고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발에 끈을 묶으라고 묶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베드로는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자가 명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 내용은 헤롯 왕의 생각에 없는 일이죠. 사자는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그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9절 그러므로 그는 그를 따라 나왔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 사자를 따라 나왔죠. 그러나 그는 그 천사를 통해 되는 일이 참인지 알지 못했다. 비몽사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다. 베드로는 그 사자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사실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비몽사몽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를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환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도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읍을 통하여 새 문에 이르렀다. 그 자신에게 그 문이 열려졌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사자예요. 지나 한 거리로 나아갔다. 여기를 지나서 한 거리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곧 천사는 그 자신으로부터 떠났다. 베드로는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는데 그 철문까지 그 자신 앞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천사는 자신으로부터 사라졌습니다. 이 자신은 베드로로부터 사라진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는 실제인 것을 알았다. 아, 내가 진짜 감옥에서 나왔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보낸 그 자신의 그 사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헤롯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저 유대 저 백성들 저 모든 예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해봐야 경험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역사를 행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혼자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이 헤롯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되지 않도록 주님이 자신을 구출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영웅의 손과 인간 중심의 세 속에서 어떻게 구원되었습니다. 이 영웅이란 말은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중심이라는 건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베드로는 헤롯과 유대 백성에서 벗어났음을 알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